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 하기 어려웠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마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실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죄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일반 사전에서는 죄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굉장히 깊고 우리 예수님께 오면 더 의미가 깊고 넓게 확산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거나 법을 순종하는 데에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고백했던 고백, 그 다음에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 요한일서 3장 4절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의 죄라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차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표적을 빗나가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대표적인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표적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표적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가 그 많은 죄 중에 크게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에 첫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짓는 개인의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개인의 죄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나 어떤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인을 억압해 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은 약간 분리해서 사회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32절의 끝부분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것이 옳다 하고 짓는 죄, 앞에 열거되어 있는 죄, 살인, 엄난, 이렇게 무자비한 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개인의 죄인데, 그런데 내가 하는 것만 옳다 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권력과 힘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사회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주일날 어떤 공무원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시험을 주일날 치르면 열심히 공부했던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그 시험을 치러 가게 만드는, 강요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사회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 때 이 회개하라는 의미는 개인의 죄도 회개 당연히 해야 되고 사회죄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것은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이 원죄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다 유전을 타고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가 내한테 이 원죄가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고 죄를 씻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제 원죄의 의미를 그렇게 사과와 비슷한 어떤 과일 하나를 따먹은 행위로 지금 전달해버리며 원죄의 의미가 너무나 손상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죄의 의미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좀 더 상세하게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보세요. 예수 영접하려고 하면 원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예수 영접이 거의 힘듭니다. 원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시켜줘야 그렇구나. 원죄가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죄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유튜브를 좀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범죄와 사회죄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고 원죄의 의미를 차근차근 오늘하고 내일까지 계속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죄의 의미를 첫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극단의 교만의 죄를 원죄라고 한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근거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이 과일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3장 5절에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됐느냐? 안 되죠. 자, 이 죄를 루시퍼가 먼저 죄를 범할 때에 이 죄를 범한 겁니다. 자, 루시퍼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루라는 LUCI는 LUX, 룩스, 빛을 말할 때에 럭스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LUCI가 LUX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빛. 그 다음에 FER은 루시퍼 할 때 퍼는 페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루시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권한을 줘가지고 천사장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다 맡겼는데 이 루시퍼 이놈이 얼마나 못됐냐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하고 맞짱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엄청 못됐네 하고 권한을 다 빼앗아버리고 축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천사들 약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7절,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는 3분의 1을 데리고 나갔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나쁜 씨앗을 심어넣기 시작하는 것이 원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봐요. 우리 안에 이 씨앗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저를 포함하여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교만의 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극단으로 나아간 교만의 이 죄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두목이 모든 것들을 물질을 유물사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모아서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지가 나쁜 놈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싹 거두어 가가지고 토지도 땅도 모든 것 다 거두어 가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백성을 다 노예로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죠. 그게 막스 레닌이고 러시아의 공산당 서기관이 앉아있으면 거기가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의 시진핑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중국 공산주의를, 북한의 김일성이가 딱 앉아있으면 김일성 주체 사상. 보세요. 베트남에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가 극단해집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가 두 번째 원죄의 의미입니다. 성경 9절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딱 돼가지고 모든 결정, 판단, 행동할 때 모든 것들은 내가 딱 결정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극단의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주님은 그냥 하인인 거죠.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문제가 빵 터지면 천부여 어디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거의 막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왜? 다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였다가 문제가 올 때에 오니까요. 그 다음에 내일 연달아 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자,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딱 돼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아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날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것과 동일하게 베드로는 너가 다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날 저녁에 3번 부인하는 거죠. 주님을 안 믿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냥 훌륭한 분이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건질 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예수가 잡혀가 버리니까.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의 성경 구절을 딱 믿어버리고 아하, 저 나사렛 예수는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더럽게 재수 없었네.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야 됐다고 다 떠나버리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예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자들은 포음은 성경 찬송을 들고 다녀. 그런데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할 때는 내가 기준이야. 예수님은 가로막기야.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세 개만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내일 잘라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죄 때문에 회개를 꼭 해야 된다.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걸 말하죠. 복음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1장 4절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회개가 없으면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내일 이어서 나머지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짝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이 원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통의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회개하며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족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